오늘 요절 말씀은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오늘의 시도 다윗의 시인데 성가대 지휘자인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라는 표제를 붙였습니다. 여두둔은 찬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성전의 음악을 책임맡거나 성전문을 감독하는 레이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덧없고 허무함, 즉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에게 희망을 품었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시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길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그는 혀로 죄짓지 않고자 합니다. 그는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말로 죄 짓는 일입니다. 그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자 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말을 절제하려고 합니까? 그는 입에 재갈을 물려 입을 지킬 겁니다. 입마개로 소나 개를 통제하는 그것처럼 시인도 입마개를 하여 침묵하려고 합니다.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의 고통이 어땠습니까? 그가 억지로 잠잠하고 입을 다물자 그의 근심이 더 심했습니다. 침묵은 그의 고통을 크게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뜨거워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다는 말은 울화가 치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불은 침묵의 결과로 생긴 내적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겁니다. 그는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아니, 그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혀로 죄짓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혀로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는 혼자 고통받다가 종말, 연한, 그리고 연약함을 알고자 합니다. 종말은 삶의 끝이고 연한은 사는 날입니다. 그는 삶의 기간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은 덧없음인데 삶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시인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때를 알고자 합니다. 그는 고통의 정해진 길이와 그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둘째로 그는 인생 자체를 알고자 합니다. 그는 인생의 끝, 삶의 기간, 그리고 연약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덧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5절을 읽읍시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주님께서 정하신 시인의 생애는 한 뼘 길이에 불과합니다. 한 뼘 길이의 수명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인의 일생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든든히 서 있는 사람조차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명도 짧지만 사람의 노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사람은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실체가 아닙니다. 진실로 그들은 소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재물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누가 모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 일 역시 부질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질없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기억하죠? 메멘토 모리, 라틴어죠? 메멘토는 remember, 기억한다라는 뜻이고 모리는 to die,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메멘토 모리를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죠. 한자말로는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권불이 10년, 화무 11옹.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벚꽃도 뭐 일주일 지나면 정말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이나 아름다움도 때가 오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유한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삶은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큰 바위를 굴리며 매일 언덕을 올라갔다가 그 바위가 다시 바닥으로 굴러 내려가는 그것을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삶이 유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실은 무의미함을 표현한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트 까미는 이 신화를 기초로 시지프 신화라는 책을 썼죠.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부조리를 말합니다. 부조리는 불합리, 모순인데 철학에서는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애를 쏟아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완전히 알 수 없고 모든 일을 완전히 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실존 앞에서 사람은 과연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은 삶의 허물을 느낄 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적 고뇌를 말로 푸는 일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안에서 불타고 있는 분노의 불을 더는 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 무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 무상을 해결할 길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첫째로 그는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먼저 죄를 말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는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둘째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고통을 깨닫고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조롱했습니다. 시인은 그 조롱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셋째로 그는 징벌을 옮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징벌은 주님께서 주신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시들어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죄값으로 사람을 벌하십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화, 즉 생명은 좀먹음같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그는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는 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다르게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는 나그네이며 떠돌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하여 원주민의 돌봄으로 삽니다. 떠돌이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임시 임금 노동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다른 종족으로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소유하지 못하고 원주민의 거처에서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은 인생을 나그네로 인식한 사람은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가사가 참 그럴듯하지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령일랑 두지 말라. 이 노래에서 나그네는 출발이 어딘지 종착점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도, 미련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쥐고 울며 태어나지만 주변 사람은 웃으며 축하한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두 손을 펴고 빈손으로 웃고 가지만 주변 사람은 슬퍼하며 애도한다.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웃으면서 간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무상을 느끼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자가 덤벼들자 물 없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물 속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는 우물 안에 돌틈에서 자란 작은 나뭇가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검은쥐와 흰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쏠았습니다. 그는 그 나무 끝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혀로 핥아먹습니다. 그는 얼마 후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검은 쥐는 밤을, 흰 쥐는 낮을 말하는데
인생은 시간과 함께 이 땅에서 이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로 고백하면서도 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그네이고 떠돌이지만 세상의 나그네와 떠돌이와는 그 존재가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그네입니다. 당시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이 우선으로 돌보는 계층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아와 과부처럼 돌봐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또 모든 조상과 같은 떠돌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떠돌이였지만 그들은 돌아갈 고향이 분명했습니다. 시인이 나그네임을 말하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그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한테서 와서 여호와한테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홈커밍 세리머니, 지게가면 그런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식,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감을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허무주의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도 나그네와 떠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그네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인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욱 빛이 납니다. 시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은 눈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훈계의 얼굴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는 죽기 전에를 뜻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웃을 수 있도록 힘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잠깐만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죄를 회개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도 죄를 고백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더덥고 허물을 느끼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허무 속에서도 주님께 희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더덥고 허물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허무 속에서도 주님께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희망을 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